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이제 부활절이 이제 얼마 있으면 다가옵니다. 예, 3대 우리 구약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성탄절과 부활절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이제 40일 전에 시작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이렇게 부르죠. 예, 부활절일 그 주일을 빼고 40일 전 이제 보통 그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애시 웬스데이라고 부르는 그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이제 지난주 3월 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새긴 이후에 그 주님의 그 부활에 맞이하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유익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렇게 주축적으로 하던 그런 일들도 이제 개신교에서 이를 지키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회, 또 루트교, 감리교, 또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척 이런 교단들은 이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속한 이 장로교 합동이나 고신이나 이런 교단들은 사순절보다도 예수님의 부활 바로 그 전 주간에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키든 아니면 고난 주간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하든 그것이 어떤 의식적이 되고 아니면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은 사순절 지키든 고난절 지키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정말 그 부활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크게 넘쳐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고난주간 또 사순절을 잘 보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죽이기로 이제 결의된 이후에 이방인의 손에 다시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의 설교는 종려주일 날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다음 부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명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유월절 준비를 하게 되게 되면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 그래요. 물론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2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요세푸스는 좀 과장해서 많이 표현하는 건 유대 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100만 명은 더 이상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북적북적거리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인근 도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만한 도시, 벳바게와 베타니 이런 도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숙소를 정하고 거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왜 이 성전에 이렇게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재물을 파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 안에 많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하게 될 때는 성경의 말씀대로 흠없고 점없는 것, 깨끗한 정결한 그런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기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기름진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리 그런 제물들을 미리 사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준비할 때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제물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길 여정 중에서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찢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파는 곳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 뭐 이스라엘 안에는 또 그나마 괜찮은데, 이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저 외국에서도 많은 그런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외국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오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제물을 팔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가 이제 반세겔이죠, 반세겔. 그 반세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성전세를 내게 될 때에 당시에 사용되었던 로마의 돈이나 헬라의 돈은 성전세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겔, 이스라엘 돈인 세겔로만 내야 되는데, 그 세겔도 제가 한번 설교 말씀 들었죠. 두로 지역에서 만드는 세겔, 그 세겔만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딱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리 두로 세겔을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돈을 환전해서 성전에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을 파는 곳, 또 파는 행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돈을 환전하는 행위, 환전하는 장소가 있는 것,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돕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바로 이러한 제도에 사람들의 욕심이, 이권이 개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자기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권한을 넘겨줍니다. 또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 권한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점점 더 가까이 와가지고 지금 성전 마당까지 들어와서 이 행위를 하는데, 성전 맡은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이들은 온갖 행포를 부리게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흠이 있다라고 태차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사람들이 파는 제물을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심하게는 그들이 태차를 넣은 그 제물을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되팔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환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하는 거 환세를 비싸게 해가지고 그 두로 세겔을 받을 때에 많은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이것이 부당한 줄 알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묵인할 수밖에 없고 그 일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종교심,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눈에는 성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강도들의 소굴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이 성전 청결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계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들이 죄를 회개하기 오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들을 드리는 그런 장소, 그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런 성전에서, 이러한 예배 처소에서 지금 사람들이 올라와 기도하는 처소요, 예배하는 처소인데 온갖 도적들이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그것을 나눠 먹는 그런 현장과도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그 상과 비둘기 파는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항상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우리 주님의 행동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니, 특히 이 성전에서 이 장사를 주관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심히 몹시 불쾌했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큰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요,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한 이유, 결정적인 그런 이유는 아마 이 성전 청결 사건과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몰랐을까요? 이 일이 미치는 결과를 몰랐을까요?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주님의 성전 정화는 주님께서 바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실 때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누가 집을 청소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학생이 청소하는 아줌마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청소하는 아줌마가 청소하시는 집들도 있죠. 그래도 집주인이 그 집을 청소합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도 집주인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으로 지금 성전을 청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집이라,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밖에 안 계세요. 지금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그 행동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 중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행동도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인용하십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취되었는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하게 될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미 레위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그 땅에서 내 쫓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림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있다가 그들은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간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기며 멍에를 메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시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짓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때 예배가 회복되면 바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1.2m의 담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맹인이나 전원자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성전을 청결하고 있는 이 장소가 성전 중에 어떤 장소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환전하고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팔고 사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담이 둘러져 있어서 그 담 너머로는 갈 수 없는 그곳,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곳에서 앉아서 그곳에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바로 그곳에 성전 마당인데 그곳에 이 사람들은 마치 그곳은 성전이 아닌 것냐,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 제사장들과 서인관들이 돈 바꾸는 환전소, 재물용으로 짐승을 팔고 사는 그런 상점들을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장소인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 안에 성소나 지성소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의 뜰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성전도 더럽히고 있는 종교자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들도 함께 기도하는 집인데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곳인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이익과 너희들의 그런 물질적인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강도들이 그들이 빼앗아오고 도둑질해온 것들을 함께 나누고는 그런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지. 강도의 소굴이라 하는 이 말도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성전문의 입구에 서서 이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절하며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가정한 행동이 마치 도둑질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소굴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 같다고 지금 그들에게 외치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이 악한 무리들을 위해서 더러워진 그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은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며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 첫째 무엇이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맹인들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에는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들어올 수 없다고요. 이방인도 들어오는 그 뜰에도 이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에 앞에서 막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을 이방인의 뜰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를 바라보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상한 일이다, 이해하지 못한 일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분을 내고 화를 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회복된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들, 전원자들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 회복된 성전이다, 회복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맹인들과 전원자들과 고친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 부르는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몹시 화를 냈어요. 물론 이 아이들은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어른들한테 들은 것입니다. 바로 그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기 옷을 그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노래를 막 불렀던 것을 애들이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 있는 이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도 서기관들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불평 섞인 이 질문에 시편 8편 2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시게 됩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어린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찬송이지만은 그들은 어른들이 찬송하는 그 찬양을 그대로 본받아서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가 바로 진리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부르는 찬송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들의 찬송처럼 정말로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참 성전을 회복하실 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바로 그 노래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참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분의 고하, 인종의 차이, 성별의 차이,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해서 어떤 차별도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 모든 것이 회복된 성전, 이 성전이 과연 어떤 성전일까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는 이런 영원한 성전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인 하늘의 도성,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성전을 보고 이런 찬양을 다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이 완전한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모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정말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들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단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니 무엄하도다, 신성 모독이도다, 참남하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주님의 몸을 가리킨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주님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그 하늘의 도성에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인자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인 그 성전이 계심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곳에는 성전이 없고 예수님, 하나님이 곧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 이 한 분이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회복하실 참 성전은 먼저 교회가 돼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 말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진실된 예배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주간 그렇게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대로 살다가, 그리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모여서 연합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더러워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을 깨끗하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바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며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이 기간에 예수께서 깨끗하게 하신 성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되신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성 중장팀의 그 찬양처럼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예배가
이 자리에 다시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연합으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역대상 7장 14절의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이 병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성전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과 마음을 살펴서 세상에 거짓된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거 깨끗한 성전된 그런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들고 그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영히 두시고 그 하나님의 그 눈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전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는, 항상 거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